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 저녁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데려가시거나 하시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10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했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죠. 시간이 흘러서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서운해서 침묵하신 것일까요? 사실 서운할 법도 합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습을 감추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죠.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의 거품을 조금씩 걷어내십니다. 여러분, 의심의 거품은 믿음이 비로소 믿음다워질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믿음과 의심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쩌면 의심이라는 거품이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익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밥을 고봉밥으로 해가지고 막 먹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만 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상처나고 깨지고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으면서 혼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그 나이대에 맞는 교육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과정을 건너뛰고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성인이 돼서 막 뿅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좋아져라 뿅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도 저녁에도 나오고 막 청년부 예배도 나오고 막 열심히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들은 막 고민하고 막 하나님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답을 찾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저렇게 고민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의심이 있을까? 제가 그랬죠. 너도 조금 지나면 저렇게 될 거야.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가기는 했는데, 여러분, 의심은 믿음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13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나
엘로힘이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처음 소개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자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하는 의심이 일고 있었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성경에 나와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 부르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또 하나님이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에도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 하나님은 무능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시다라는 뜻이죠.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의 엘샤다이에 상응하는 이름으로 헬라어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죠. 이 단어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전능하신 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이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전능이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다라는 것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부욕해 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것만 같은데 때로는 불화를 겪어도,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그곳에서 승진이 안 되어도, 자녀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 다니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 없었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사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계속해서 긴 믿음의 여정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똑바로 서서 똑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이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돌을 닦는다고 해도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선한 봉사를 하고 막 성경 많이 읽고 예외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마지막 날 설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선을 행해서 막 소위 이방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신 앞에 가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나 저울 달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느냐,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흠없는 재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올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완전인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양이 소가 되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에게 결함이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완전한 제물로 오신 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된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욕심, 죄에 이끌린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예배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있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약속을 확인해 주셨는데 이미 3번이나 거듭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해 주셨고,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말씀해 주셨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롯을 구출해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이건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가치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내 언약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자기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일할 때에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특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연예인들이 예명을 즐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도든 선한 의도든 나쁜 의도든 이렇게 하죠.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때 이름을 바꿔주시죠. 신앙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본문 5절 6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시죠. 이런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지 24년 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원래 꿈이 담긴 이름이 아니죠. 그의 꿈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점잖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바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제부터 그를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의 아버지, 나아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목적이 드디어 분명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 여러 왕이 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볼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먼 아득한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일평생 동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을 향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줄곧 무엇을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아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너는 별것 아닌 인생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생 소망 하나 없는 산산이 무너지는 모래에 집을 지은 같은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를 텐데 너의 이름이 이제 반석이 될 거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그 자신의 삶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우리 좌우 앞 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신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도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단순히 나는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 자녀된 이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성공 출세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인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그 영원한 약속은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죠. 내가 지금처럼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그 땅, 곧 가나안 땅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막 목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지킬 것이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확인할 때 마지막 그 계약서를 읽고 나서 사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모든 남자란 집에서 난 자는 물론이고 유대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뜻입니다. 즉 할례의 대상에는 혈통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하필 8일일까요? 굳이 해석하자면 의학적으로 갓난아기가 통증을 자각하고 이제 그걸 참고 견딜 수 있을 때가 난 지 8일째부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창조에서 안식까지 7일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안식이 깨어졌으므로 회복을 위해서 8일에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본질은 아니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인을 언약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자 급기야 언약의 내용은 자기의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채우고 나머지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표시만 있으면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 사이에 할례 지상주의가 팽배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여기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은 할례로 완성된다라고 여기는 이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할례가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할례 언약을 잘못 해석한 이스라엘 백성과 세례를 잘못 알거나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죠. 여러분,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을 찾고 갖추다가 더 중요한 그 형식 안에 담겨져야 할 내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교회가 대형화되고 막 이걸 방송으로 송출해야 되니까 여러분, 방송 시간은 다 스케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 놓고 막 찬양도 정해진 리허설대로, 설교도 리허설대로,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뭐 찬양하다가 은혜가 되어서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래서 뭐 5분, 10초 뭐 그거 해봐야 뭐 몇 초 더 하겠지만 한 30초, 1분 정도 찬양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예배자입니다, 이런 소리 들을까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소위 말해서 조인트 까이는 거죠. 너 때문에 방송 시간 1분 늦어졌어.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감동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감동이 돼서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말을 전하면 방송에서 끊어버린, 시간 다 되면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 예배의 주인 대신 성령 안에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바라봄과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뭐 CBS, 뭐 CTS, 기독교 방송 뭐 이런 데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뭐 질질 안 끌고 깔끔해서 좋다. 우리 교회도 1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50분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예배 시간 너무 긴데 뭐 몸도 피곤하고 막 이런데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시에 드려서 12시 정각되면 끝나고, 12시 정각되고 오후 예배 2시 반, 뭐 3시 이렇게 해놨는데 밥 먹고 할 것도 없는데 좀 시간 좀 땡기자고. 그래서 뭐 12시에 예배 마치고 30분 밥 먹고 뭐 설거지 할 시간도 없이 뭐 1시 돼서 하고 2시 되면 뭐 교회 문 다 닫고 깜깜해요. 막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지어놔놓고 2시, 3시 되면 주일날 제일 성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냥 다 교회에 오래 앉아있기 싫은 거예요. 다 집에 가버려요. 이런 일들이 형식 때문에 내용과 모양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형식을 추구하다가.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례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할례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와서 교육받아가지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받으면 좋죠. 교회의 어떤 전통과 규례를 통해서 교회의 그 어떤 것들 지키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완수하면 뭔가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부부는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으니 아내 사라의 이름도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가리라. 아멘.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것은 아내로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최대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이 비전이듯이 사레가 사레라로 바뀐 것 또한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공주라는 뜻의 사레에서 왕비이자 열국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주의 때와 왕비의 때는 전혀 역할이랑 그게 다르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민족의 여러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상태의 사라라는 것이죠. 그런 사라에게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과 왕이 태어날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90세가 된 여인이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식과 합리성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상식을 초월하여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동체 안에 병든 자들이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몸이 불편하시네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세요. 치료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향한 간절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고 나서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젖어 있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에 젖어 있죠. 그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중심을 보고 계시죠. 제일 먼저 그에게 잊어버렸던 약속, 잊고 있는 약속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될 시기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베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은 때는 13세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날로 자신과 모든 가족과 하인들까지 모든 남자가 빠짐없이 할례를 받도록 행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 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되면 순종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중입니까? 아니죠. 지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나중에 내 기회 되면, 시간 되면 교회 나가서 구원받겠다. 아니요, 지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즉시 아멘으로 하답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할례를 같이 받고 주인과 종이 함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과 제도를 만들며 무수히 많은 조건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복음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는가 아닌가를 구별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나라에 입성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닫혀진 문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